할렐루야. 7월 27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6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며 바라고 고백하기는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세상은 불안하고 미래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밭을 샀던 그 믿음의 순종을 묵상할 때에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eading Jesus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예레미야 31장부터 35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간략하게 오늘 읽을 말씀을 Reading Jesus 교재를 토대로 정리하면요.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이 온통 절망과 심판, 통곡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고 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요.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32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그 포도밭을 거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약속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2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아나돗 밭을 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봉독한 말씀,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배경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을 다시 1절,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당시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등극하고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등극한 지 18년이기도 했지요. 대략 주전 587년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때입니다. 1년 전이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인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러나 눈물을 참으며 선포해야만 했던 말씀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나라가 망하는 거 동족들에게 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면서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 선포하는 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30장부터의 메시지가 그렇게 희망적이고 밝은 메시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는가?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레위기 25장을 가보면 토지를 무르는 규례가 있습니다. 친족 가운데 이제 궁핍해져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족이 먼저 땅을 사야만 하는 규례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방금 말씀 여기를 보면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와는 사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사촌이 찾아와서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달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갑자기 예레미야더러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서 밭을 사라는 명령은 황당함을 넘어서 이건 불가능, 난센스로 들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가장 가치가 없어지는 게 뭘까요? 네, 1순위는 그 나라 돈, 화폐이고요. 그 다음은 아마 땅일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도 땅 문서도 휴지 쪼가리에 불과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와서 망하는 나라에 땅을 사라고 사촌이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촌이라도 아마 거친 말 한마디 두 마디 정도는 오고 갔을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사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선택인 건데요. 실은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리상으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진군했던 그 길목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땅을 구입한다는 거, 더군다나 나중에 예레미야가 실제 값을 지불한 금액을 보면 엄청난 은 17세겔이거든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정규 노동자의 임금으로 환산해도 대략 1년 반 정도 그렇게 일해서 벌 수 있는 아주 큰 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처럼 큰 금액을 투자해서 아나도 땅을 구입하라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자살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선택이었죠.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아도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선택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담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린 귀중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린 참 많은 경우에, 특히나 많은 설교에서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상관없이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믿고 행하는 것, 그것에 더해서 때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그 예측을 다 알면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왜 아나돗의 땅을 샀느냐? 나중에 실제로 자신이 살아서 돌아가 그 땅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런 땅을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샀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의 선택의 기준은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여전히 질문이 생겨난다면, 그럼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도 일단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밭을 사라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수 있는 믿음, 그렇지만 일단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더 큰 믿음, 부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부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더욱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되고 기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결국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